지금까지 이런 신은 없었다. 신인가 인간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성 전도사예요. 지난주까지는 이신우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저와 함께 예수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각자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간혹 아들, 딸 이렇게 부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명칭할 때에는 별명도 있고 아들과 딸도 있고 이름도 있듯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5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는 명칭은 자주 들었을 것이고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한자 주인주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교회의 주인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천사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인자예요. 인자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면 사람인, 아들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인간성이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표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인자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구별된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3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일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그 일을 직접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일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왕들은 그들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었으니 예수님은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른다 했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이 엄청 유행했고, 학교 도서관에 가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만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책이 너무나도 유행이 되자 올림포스 가디언이라는 애니메이션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 만화가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과 신의 관계를 재미있게 보여주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의 형태를 익살스럽게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인 반신반인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이 땅으로 오셨는데, 과연 예수님도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인 반신반인의 존재인 걸까요?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조금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한 아기,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라고 하셨는데, 완전한 신이라면 어떨까요? 완전한 신이라면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듯이 동일하게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우리가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참 인간이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우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슬픔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반신반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반은 신, 절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라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하나로 연합하였으되 그 각각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러면서도 두 본성이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단언한다 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으로만 존재하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속죄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 교회 앞에는 빵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 교회 앞에 있던 빵집 주인이 잠에 들려고 하는 순간 쨍그랑 하고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주인은 얼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방에서 나와 창문을 보니 누군가가 창문을 깨뜨렸고 그 깨뜨린 구멍으로 손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쑥 들어와 있던 손은 창문을 깨부순 후 빵집에 진열되어 있던 빵을 훔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본 빵집 주인은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 빵을 훔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장발장이에요. 만약 이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장발장은 벌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발장의 친구가 등장해서는 장발장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을 했으니 도움을 준 거예요. 이렇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장발장을 도왔기 때문에 장발장에게 그 돈을 다시 받을 생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장발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이렇게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장발장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발장의 친구가 대신 벌금을 내서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속죄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면서 죄에서 건져내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찾아서 한 번 더 읽어주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 받았음을 말하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속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을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명칭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내용을 아주 알아보기 쉽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속죄하신 분이신 거죠. 어땠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었나요? 한 주간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